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오. 또 이삭에 가서 이삭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제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제물, 언약의 제물, 모든 번제의 제물이 되었던 이삭. 내가 그와 같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릇되게 기도했고, 또 출애굽에 가서 모세와 같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겠으니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충만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곡전하는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불의한 거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있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약점은 음란의 하나가 있었지만 사람에겐 자기 약점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37편 7절 9절에 보면 너무나 자기는 선하게 일을 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대적이 너무 많고 형제까지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너는 참담히 참고 네 앞길은 내가 인도해.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왕 만들려고 내가 계획했지 않느냐? 네가 맨 마지막 때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네 형들 위에 내가 높이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하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제드보라 목사님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자녀를 떼어놓고 왔어요. 그죠? 여기서 혼자 밤에 내가 어저께 잠에서 막 추워서 떨었는데 혼자 살 때 얼마나 추웠을까. 혼자 살 때 그 아픔, 그 뼛속에서 나는 그 울음이 내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왜? 나도 그런 울음을 울었으니까. 산산꼭대기 삼각산 꼭대기에서 27살부터 조그만 애들 껴놓고 삼각산에 뭐가 아쉬워서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하지만 그때는 진짜 이쁘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탤런트 같다고 예쁘다 소리만 들었고 섹시하다 매력적이다 남자들이 매력 생난데도 집에까지 쫓아올 정도로 해서 우리 시어머니가 맞고 이랬어요.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젊은 남편 낳고 애를 두고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맨날 울겠습니까? 하나님 이유도 없이 울어. 그냥 통곡이 나니까 그냥 하나님 나 어떡해 딴 기도 안 했어요. 나 어떡해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너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이 뭐 있는데 난 다 싫어요. 나 이쁘다 소리도 듣기 싫고요. 뭐도 싫고요. 그냥 데려가세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왜? 자기가 날 이쁘다고 18살짜리 납치해 갔으면 행복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복에 겨워서 그랬는지 자기가 감당을 못해서 그랬는지 그냥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맨날 가서 근데 내 잘못은 모르고 내가 그 남편을 밀어내고 미워하니까 그 남편이 바깥에서 질투 유발하려고 돌아가는 건 그런 건지는 모르고 그냥 그래서 여자가 집에 찾아와도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만 믿자고만 해대고 신랑이 저녁 때서 한번 안아보려면 나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았어요. 썩은 시궁창 도랑 썩은 하수도 썩은 냄새 있잖아요. 남편이 어쩌다 한번 한번 안보다 끌어 젊은 남자니까 끌어안으려고 할 거예요. 딱 끌어안으면 나도 모르게 확 찌물고 소름이 끼쳤나 버리고 갈까 소름이 확 찌물고 교회로 뛰어갔어요. 썩은 시궁창 냄새가 그 입에서 악취가 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때 예언하는 목사님이 되고 네 남편이 너를 너무너무 아프게 해서 하나님 너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영적 어머니 만지지 못하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심장 판막증이라 우리 친정엄마가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평생 시집 안 보내고 주의 종 되게 만들겠습니다고 서운 기도를 하셔서 당신 생명과 맞바꾸는 기도해서 저 13살에 우리 엄마가 52살에 소천하셨던 분이에요. 금식을 그렇게 하고 나 살려달라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혼을 해서 딸 셋 낳은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지 그 당시에 나이가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명이냐? 나라와 민족을 너는 아사살과 같은 사명이다. 출애굽기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아사살과 같은 사명은 민족의 죄악을 할 때 덮어서 하고 기도하고 광야로 알지 못하는 길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울어야 되고, 이유도 없이 외로워야 되고, 이유도 없이 핍박을 당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 개인기보다는 제 인기더라면 기도문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더
하나님의 기도에 풍성한 속으로 들어가기를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는데 나는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재촉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너무 그랬어요. 우리 체드보라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걸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딱 어저께 오는데 바로 콩교회 옆에가 있어. 콩교회 바로 옆에 여기 대척교회를 세웠어. 그러면 내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고 버리니까 내가 네 편인지 아닌지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워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연약한 모습 나도 목사님같이 예리했어요. 남이 보호해줄 정도로 예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남성과 같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강해졌어요. 저기서 덜덜덜 떨어도 여기만 딱 올라오면 나는 그냥 아무렇지가 않아요. 성당 따면 담대해지고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네. 그럼 100짜리 따져요. 하나님 냄새나는 육이지만 내 육체 냄새나는 육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닦아서 주님이 친히 이 육을 입으시고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항상 그런 잔소리 올라오니까 담담해져요. 주의 정도로. 이처럼 너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섭섭해하지 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을 바라보고 네가 외로운 육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이 원망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기에 인간의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윗에게 그러다 넌 차마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사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나 보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이 개척교회하고 성도 몇 명 한다니까 야 지하바닥에서 야 그 쇳돈 내게 버겁지 않냐 이렇게 하고 목사님 여기 그 사례비 3만원 5만원이라도 받아가려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있어야 돼요. 이런 수모의 소리를 왜 듣게 하시겠어요?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나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그걸 보시기에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인데 자존심이 상하다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윗이 절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침묵하며 스스로 우리 자신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우리는 싸우려 장난감이나 불량식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같이 마냥 예수님께 떼쓰고 조르며 있지는 않았는지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달라고 막 해요. 주기는 줘요. 주기는 주지만 나중에는 내가 감당 못해서 내 입으로 내가 토설해서 하나님 난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걸 걷어가 주세요. 할 정도로. 왜냐하면 투시를 받으니까 사람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뒤에 무슨 말을 할 것까지 다 알게 되고 전화하면 전화해서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생김새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까지 다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고 내가 교주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달라고 해갖고 쫄르니까 주시긴 주셨는데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칫 교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적이 될 것 같아요. 걷어가 주세요. 진짜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필요할 때만 알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이처럼 나는 필요 없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르는 우리 주의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린 그릇도 되지 않았는데 달라고 졸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우리 꼭대기에 준비해놓고 내가 손을 뻗기만을 바라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탄하고 자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저 경험상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계획이 빨리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라. 노여움을 버려라. 어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땡깡기를 빌적할 때 하나님 요 모양 요 꼴로 쓰려고 나를 고작 그 훈련을 시켰습니까? 고작 나를 외롭게 만들고 생떼 같은 남편하고 이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똥파리는 왜 끼게 합니까? 이러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똥파리들 많이 껴요. 여자 혼자 있으면 남편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이 있을 때 집에까지 쫓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왜 이렇게 만들까? 내가 그릇을 나를 만들게 나를 훈련의 과정으로 옷 껍질을 음란의 옷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되니까
내 몸에 내가 새끼가 있어요. 사람에겐 다 애난 사람에게 새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발견하죠. 이제 섹시하다. 멋있다는 뜻이지만 섹시하다면 어느 쪽으로 보면 음란의 새끼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그 소리를 너무 징그럽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날 남성화 시켜달라고 현일같이 쟁쟁쟁쟁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첩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한테도 쟁쟁거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기도식에서 그래서 산기도식에서 훈련해서 성대가 트게 만들어서 지금은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허스키가 안 나오면 불안해해요. 아 내가 기도빨이 떨어졌고 이렇게 하고 불안해요. 이처럼 시편 31절에도 너희는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는 행악자들을 불평하지 말라고 또 거듭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니까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약해 보여.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진짜 너무 허약해 보여. 하지만 그 속에 내공은 하나님의 배꼽 밑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공으로 차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가는지 아무것도 겁낼 거 나는 겁낼 거 없어. 나만 의지하고 가면 돼.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갖고 가도 10군데 가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증가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교육이 아니고 세상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하나님이 풀어서 그때그때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땅에 있는 지체에게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보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너무 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 쫓아간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매어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육을 입으시고 친히 운행해 가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승리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에요. 어떻게 39kg, 40kg 나가는 체중이고 41금식 첫 번째 41금식 들어갈 때 내가 47kg 했어요. 그래갖고 이철원 목사가 나를 산에서 업고 내려온 거예요. 41금식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지금은 65kg가 나가요. 지금은 65kg가 나가요. 지금은 다리도 근육이 헬스장 갔는데 헬스장 가면 다리도 헬스 관장이 눌러보고 깜짝 놀래요. 어머니는 다 근육이에요. 지방이 아니고 근육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산상기도 다니면서 15년 동안 해서 훈련을 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질병 하나 없어요. 이 머리 수술한 것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단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성격이 꼬장꼬장한 성격이고 내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에요. 뭔 일이 있다면 밤을 새도 그걸 해결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 완벽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이렇게 수술로 뇌종양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술하고 나서 이제는 그냥 털어버리려고 그냥 어디 가면 훈수를 떨어요. 막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막 많이 해갖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요. 우리는 속에 담고 있으면 나만 손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기다림보다 힘든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살아있을 때는 언젠가는 네가 죽을 땐 내 품에 와서 죽을 것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가서 있었으니까. 근데 이미 와갖고 폐암 말기가 돼서 내가 병가라 15년 만에 돌아와서 병간호하고 10개월 동안 병간호하고 한나라 가고 나서 없으니까 지금은 더 마음이 허전해요. 어딘가 살아있을 때는 언젠가 어딘가 살아있구나. 살아있는데 죽을 때 돼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잘나갔던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노숙자 같이 해갖고 교회에 있는 쪽으로 찾아왔는데 내가 여기 왔어! 이러고 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내 차지가 되잖아요. 다 했더라도 해수하고 나니까 편하고 행복하지만 그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지금은 뭐가 오는 게 허전하고 내가 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애들보다도 우리 지영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같이 안 살아서도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여자고 이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그걸 기다림보다 힘든 것은 끝나버림입니다 했잖아요. 그를 기다렸다가
그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 기다렸다가 10년 만에 15년 만에 돌아와서 폐 안 말게 돼서 복음을 전해서 철로역정을 그 하늘나라 가는 과정을 우리 애들이 셋이 다 봤어요. 일주일 동안 다 보고 칼날가 예수님 옆에 있냐고 끄덕끄덕하고 예수님 손잡고 잘 가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예수님 곁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 기도하니까 알았다고 이걸 애들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믿음이 그래서 요동하지가 않아요. 요동하죠. 그걸 일주일 동안 철로역정을 산 철로역정을 지하활동해서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것은 기다린 건다 끝나버린 것이 힘들다. 내가 그랬더니 기다릴 때는 그도 희망을 갖고 내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 없으니까 기다릴 건덕지가 없으니까 신랑 예수뿐이 없는 거야. 하늘나라 가서 지금도 길에 가다가 내가 하늘나라 쳐다보면 하늘을 쳐다보잖아. 정아빠 지금 내 모습 보이나? 예수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 나 지금 복음 전하러 가. 복음 전하러 가니까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한테 부탁 좀 해줘. 이렇게 이게 내 믿음의 의지로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뭔가 힘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기다림은 아직 소망이 있지만 끝난 일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약속은 시기를 모를 뿐 꼭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물은 99도에 절대 끓지 않죠. 100도가 돼야 넘어야 끓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손님이 와서 기다리면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열어요. 열었다 그래서 더 더뎌요. 10분이면 될 걸 30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거 같이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냐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릇을 기다리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네가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네가 신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네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감당할 수 있나 없나, 네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우리가 훈련이 마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서 내 의지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인위적으로, 저도 초창기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이게 툭툭툭 쳤어요. 그러다가 나는 안 차라고 이러면 절대적으로 싫어서 눈깔 쑤시고 안 차라고 이러지는 절대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더듬어요. 더듬더면 기도 통로가 있어요. 어딘가에. 기도 통로가 앞 머리부터 딱 하다 기도 통로에 요만한 통로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집중 공략하면 이게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붕해 목사님 같이 그냥 말씀으로도 말씀의 능력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 받고 말씀을 통해서 다 받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또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그래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욥기서에 기록해놨어요. 욥기도 봐봐요. 그렇게 환난가였나 그런 진짜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무지무지한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 그걸 참아 이겼더니 맨 마지막에 갑절이나 복을 받고 욥의 딸들은 전 세계 열방에서 욥의 딸같이 예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조금이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해 줍니다. 여기 한 화음을 갖고는 정원사가 있어요. 정원사는 씨를 뿌리고 각종 씨마다 싹 트는 시기가 다름을 알기에 돌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참 인내로 기다리고 물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아침에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고 입 맞춰주고 이 꽃나무도요 두 양쪽에 있으면 한쪽만 너는 사랑해 하고 입 맞추고 키스하고 해보세요. 한쪽은 관심을 주지 않고 죽습니다. 얘네들도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맨날 눈 맞추고 나 너무 아름답고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이란다. 성물이 시들이면 안 되잖아. 부탁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 부탁해. 확실히 애들이 파릇파릇 자라요. 부탁한 대로 하나님의 성물이라면 얘네들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경험을 해봐요. 이처럼 그러나 성미가 급한 초보자들은 싹이 트기도 전에 막 물 주고 비려주고 제가 5년 동안 기렸던 호목나무를 죽였어요.
채소 그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두 그루를 그 5년 동안 열심히 준 거 이만큼 준 거 다 주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도 아직 먹지 못할 영혼에게도 과하게 주거나 말씀을 과하게 주거나 뼈다귀를 주면 안 되잖아요. 죽을 줘야 될 애기 신앙 가진 사람한테 뼈다귀를 주면 어떻게 먹겠냐. 괜히 상처가 돼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우리 형제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우리 언니를 통해서 막 이러면서 네네네 지금 그래요. 네네네네 지금 그래요. 언제 막 이고 그래요. 그러다가 저거저거 하다가 목사님 알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막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마음의 폭을 넓혀줘요.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돌보고 우리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남편을 그렇게 몇십 년을 기다렸다가 소천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왜 20대부터 믿었는데 몇십 년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유난히 남편과는 빨리 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때가 되니까 칼날아 갈 임박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서 데려가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조금만 참아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랍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맞으면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 꿇어서 하라 그러니까 할 것뿐이야. 하나님 양을 보내주는 것도 양을 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양을 안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특성으로 워십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심는 거니까 우리 처음에 저는 실망을 했어요. 50대까지는 하나님 동기들은 교회가 있어갖고 있는데 나는 어쩌자고 요만해. 내가 그러면 우리 딸들이 옆에 있다 그래. 딸들이 동역자예요. 엄마 아니요 목사님은 양을 하나님이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의 사명은 중보 기도자고 목사님의 사명은 중보 기도하시면서 외부로 다녀서 부흥사자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 은혜 나누는 사명이신데 왜 자꾸 거기에 연연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나와요. 안 나고 교회만 지키겠다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조급한 자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단체에서 큰 축복을 받은 분은 우리 유선 목사님이겠죠. 일단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 사람이 드물고 성도가 있고 30명 이상의 성도가 있고 큰 중형 대형 교회로 지금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도 때를 따라 기다렸던 거예요. 젊어서부터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도 때가 되면 제도보라 목사님도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높여주시고 분명히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림은 결코 정지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예수님 보기에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가 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10분, 20분 동안 기다렸다 그 버스를 탄 것 같이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이 나를 사용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까지 미연스품이 나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호를 들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노력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큰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예수님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처도 참을 수 없는 짓밟힘도 견디기 힘든 멸시 천대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다릴 때 기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인정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살려하신 후에 내가 전당질 영광도 그는 찬찬한 영광과 필요할 수 없나니 고난을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길에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살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가는 자 생명길 영광